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은 비는 똑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똑같이 맞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고 썩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비를 흡수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으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보고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사야에게 머물고 있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내 빛이라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빛과 영광은 동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일 동안 그 애굽이 깜깜한 혼돈 속에 흑암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흑암 속에 깜깜한 흑암 속에 깜깜한 그 암흑 속에 3일 동안 파묻혀 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흑암과 재앙과 혼돈과 캄캄함이 있겠는데 그 가운데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혼돈과 흑암과 어두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묶인 게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망적이고 이 혼탁하고 이 어둡고 이 악한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 흑암의 권세,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 속에 세상 것들로 꽉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믿음의 그릇을,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비움의 영성, 비오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 것들을 다 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워야 우리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비움의 영성, 이 비우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빈 그릇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비움의 모습. 하나님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도 하나님이면서도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낮아지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이 비움의 영성, 이 빈 그릇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그릇을 준비할 때에 은혜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 하 4장에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가진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는 남편이 남겨놓은 빚과 그 엄청난 빚을 지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곡하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는데 남편이 남겨놓은 이 빚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사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빚투성인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가서 아이들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제 방에 가서 니네 방에 가서 문을 닫고 아들이 빌려온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 한 그릇 남아있는 이 그릇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갖다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은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빌려온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계속 채웁니다. 그런데 집에 남아있는 그릇은 요만한 그릇, 종제기 그릇인데 아이들이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은 아주 큰 그릇이에요. 몇 개가 되는지는 거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큰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 기름병에서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 붓고 또 갖다 대고 또 붓고 또 갖다 대고 또 붓고 계속 기름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빌려온 그릇이 없고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그 쏟아지는 기름이 그때 멈춰버렸어요. 근데 왜 그 열왕기 하 4장에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냐 하면 이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가정에서 그렇게 아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가정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정에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름은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이 없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은 지금도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 기름이 그쳤듯이 기름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방에서. 그러나 그 기름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릇이 없을 때에는 기름은 멈췄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한 방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인은 계속해서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마중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중물.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이사야 바로 그 뒷장 6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1장 바로 뒷장 61장입니다. 오늘 본문 60장이죠. 6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부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이 60장에 나와 있는 이 기름과 영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 열왕기 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기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갖다 그릇을 준비해서 부어주신 그 기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사야 60장, 6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오늘 이 시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주님의 생명, 주님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내가 남아있는 빛, 하나님의 능력, 네가 남아있는 너희 집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그 믿음이 얼마큼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걸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믿음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너희 집에 있는 것, 기름 한 그릇,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찮아도 그 믿음이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무한정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빈 그릇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한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빈 그릇 속에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빛,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이미 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모든 문제가,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날 때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일어날 때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글쎄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두 손에는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몸도 쇠사슬로 칭칭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 흑암과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깜방에 베드로는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아주 깜깜한 그런 환경 속에 그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글쎄 자동적으로 그냥 끊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할 때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를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그 감옥 안에서 천사에 이끌려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날 때에 우리의 환경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풀어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놓여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육신의 질병에서 일어납시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빛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빛의 사명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에요.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면 빛의 사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축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활 범사 위에 떠나지 않고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고난과 갈등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 빛의 삶을 포기하거나 복음의 빛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생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힘차게 일어납시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일어나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묶여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이제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